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빌어 주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뭐 다 있는데 뭐 조그만 거 하나가 부족해서 그걸 베드로 사도가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부족한 예수님의 영광을 채워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플러스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 자체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두 가지 일이 창조와 구원입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창조하셨으니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된 모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한 위치이고요.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영광, 구속의 영광,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장차 주어질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찬미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치를 따져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말입니다. 당연한 결말입니다. 여기 사도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히려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 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정말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고도 남는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 저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유명한 사람들 두뇌 지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두뇌 비율을 따라서 그림을 그래서 설명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한 80%쯤은 취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는 결혼, 그 외에 부모님, 친구, 여행, 독립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프로 정도 머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두뇌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온통 예수님의 영광뿐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서신을 처음 강론할 때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다가오는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특별히 2장에서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단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주 골자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은 교회, 또 교회에 닥쳐올 핍박,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꽉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찌 예수님의 영광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정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핍박과 이단을 이기고 성도들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주어질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배워갈 때 핍박도 이기고 이단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도 하고 예수님도 닮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죠. 정말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꿈, 자기가 원하는 것, 한마디로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다. 나도 내 사업을 한번 일으켜서 크게 성공을 해서 보란듯이 모든 사람 앞에 좀 자랑도 하고, 그럴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수고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좀 열심히 잘해보라고 힘과 좀 용기를 북돋아 달라 이렇게 말하자 그 소리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동의를 하죠. 그래, 남자라면 사업을 한번 해서 성공도 해보고 보란듯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뽐내보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자신을 뽐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한번 잘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나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이라도 따면 전 세계에서 그 분야 그 체급에서 1등을 했다는 명예가 따라오죠. 성대한 환영식과 TV 출연 등으로 영웅 대접을 해주고 각종 포상금, 연금, 그리고 유명세로 광고라도 촬영을 하면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도 1등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나라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만 해도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계대회, 그중에 가장 큰 대회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아마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겠죠.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장차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운동으로 최고, 공부로 최고, 사업으로 최고, 명예로 최고,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대단해 보여도 잠시 있다 다 사그러지는 것이죠.
내년 2월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토록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분, 3년 전에는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금메달을 2개 딴 선수가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이것이 그 대단한 세상 영광의 실체입니다.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누구지? 김연아는 은메달 땄는데 그 다음 설교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소치 동계올림픽 이관왕은 쇼트랙 선수인 박승희 선수인데요. 쇼트랙 여자 1000m, 쇼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메달리스트가 한 사람 더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군가 못 찾았습니다. 네. 이게 세상입니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가족과 친구,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들은 알고 기억해 주겠죠. 날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일생 추구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도의 이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주후 65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도 더 지나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원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을 입고 육체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시다, 본래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었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0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산 위에서 변모되신 주님의 영광, 이걸 지금 30년도 더 지난 후에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산 위에서 잠시 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처럼 찬란하고 빛나고 영화로웠는데 지금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은 또한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가. 앞서 제가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은 온통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산 위에 잠시 볼 때 제자들은 산 아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한없이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그 산 위에 오르기 전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 다음에 누가 큰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 자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다음에 힘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국무총리입니까? 국회의장입니까? 하여튼간 제자들 서로 예수님 다음 자리는 내 거라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쯤 되면 대단한 자리겠죠.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야
올라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누구가 올라갈 것인가? 제자들도 나름대로 야심이 있어서 예수님 다음 자리는 나다, 이렇게 세상 영광을 가지고 다투던 자들이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 산 아래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된다, 네가 앉아야 된다, 옥신각신 다투던 이 모든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 아래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이 산에서 주님과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본 영광은 하늘 영광의 100%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생각이 안 났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떤 존귀와 대단한 영광을 누렸는지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서 죄로 얼룩진 세상의 초라한 영광 따위들이야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의, 세상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비추어 볼 때 세상의 의는 낮은 것이고 꽃의 영광처럼 잠시 있다 시들어버리는 영광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저 누더기일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또 남들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고 눈물 지을 것은 더더욱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정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원한다면 오직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이 직면한 그런 핍박과 이단의 미혹과 같은 이런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핍박도 이기고 이단도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예수님도 닮는 것이죠. 또한 핍박을 이기고 이단의 유혹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인가, 이런 지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고요, 동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당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묵상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죠. 죄에 빠진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더 많이 애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다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이제 타락한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게 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구원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모든 영광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 고백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말하는가, 그런 의문이 드실 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위로 삼위이시지만 본체는 한 분이십니다. 본질은 같다라는 말이죠. 금방 읽어드린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신 이 구원을 아들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 통하여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뭐 여러 번 배웠죠. 소율의 문답 1번에서 말하는 바도 이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삶의 최종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방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삶의 최종 목표와 그 최종 목표를 이루는 수단적인 목표,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바울 사도는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수단입니다. 수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방편이란 말이죠. 실력을 길러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실력을 길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만일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부와 명예를 쌓아서 내 인생 한번 즐기자,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녁은 뭐 어느 식당 어디 가서 먹을까? 맛집 별표 5개. 비싼 음료, 비싼 거 마시면 뭐 인격이 달라지나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만 산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높이게 될 때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말은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인생과 비교해서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음받을 때가 있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폭발해서 드러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무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의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스럽습니다.
무한한 사랑, 자비로우심, 긍휼에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성품,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로 떨어져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태에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찬미하고 그 주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원대하고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참 예수님 닮아서 사랑도 하고 양보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만 영원토록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눈물 흘리고 울고 안타까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방 다니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기차 타고 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 자가용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형편과 처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영광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더 깨달아 알도록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영광에 비추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큰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그 영광과 은혜에 비추어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